있을 때 보면 어머니에게, 현대는 어머니에게 이제 뭐 하냐면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엄마 소리가 들리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이 아이가 이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엄마 계셔? 엄마 있어? 이러니까 예, 엄마 있어요. 엄마 어디 계시는데? 우리 집에요. 그러는 거죠. 근데 엄마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엄마 우리 집에 있죠. 조금 전에도 전화했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계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 집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화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하고 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 전화하는 거, 이게 기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이런 이 캠프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이제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친구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이고 어머니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다 이제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여기에서 1년에 40일에서 80일씩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보면 집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의 집안들은 정말 회당,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어떤 캠프에서나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4배의 선생님이 투입돼서 이 캠프를 운영하는데, 그거 한번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비싸겠다 이렇게 하는데, 신청을 하면 공동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공짜로 하고, 다 모든 것은 거의 다 후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연합 회당 공동체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그들의 2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참 교육을 잘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가정교육, 또 교회교육, 그리고 이 사회, 학교, 이 교육이 우리는 뭐 다 전체가 다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학교를 가도 회당에 있는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그것도 자기들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교육이나 회당에서의 교육이나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이것이 일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있어서 참 교육하기가 우리나라 교육보다는 훨씬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관성이 없는 학교 교육 따로, 또 이제 교회 교육 따로, 가정 교육 따로, 사회 교육 따로, 이렇게 다 따로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에 대부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너졌다. 그래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밖에 없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교육을 살려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앞으로의 이 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가정들, 가정교육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고민을 해서 그 답을 찾아서 우리 가정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교회들이 학교를 세워서, 이제 이 교회들이 학교를 세워서 이제 뭐 오전에는 이제 신앙교육, 오후에는 이제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보통 일반 학교에서 하는 교육,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교회 학교에서 학교를 세워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 우리의 2세들을 이 사회 교육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오전에는 뭐 신앙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내놓아도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가 인격적으로도 월등하고 또 성품적으로도 월등하고, 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세워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이제 그 사회를 온전하게 개혁시켜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뭐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하고, 또 작은 교회들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2세들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 한번 보시면 모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땠었는가? 여러분, 모세는 어머니에게서 이제 그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결국은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라는 표시에 그 베네 옷을 이제 깔고, 거기에 우리는 갈대 상자라 그러는데 이게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노아의 방주는 거기에 뭐 이렇게 노도 없고 그 키도 없고 그 뭐 운전하는 그런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가 아니라 우리가 방주다, 그냥 물에 떠 있는 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 타고 있었던 상자 역시 방주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재기를 깔고 거기에 아이를 앉혀놨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모세를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눕혀놨겠죠, 그렇죠? 모세를 거기다 가지고 이제 그 갈대 바다에다가 이렇게 떠내려서 보내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나왔던 것이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공주가 거기에 가도록 하나님은 딱 타이밍을 딱 맞춰놓은 것이죠. 그래서 맞춰놔서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를 건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놓은 것이죠. 하나님 어루만져 놨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만약 바로의 공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공주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주였다면 그 딱 아주 와 보니까 아이가 제법 컸어요. 석 달을 컸기 때문에. 아니,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면 물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집 사람이, 얘가 도대체 어느 집 사람이냐, 어느 집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클 때까지 숨겨서 키웠단 말이냐. 우리 아버지 바로의 말을 어기고 바로의 명령을 어긴 집안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 아이를 뭐
엎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사로잡았기 때문에, 또 딱 그때 마침 이제 이 모세의 누이가 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세의 친엄마가 그를 데려다가 젖될 때까지 키우는데, 보통 젖되는 나이를 3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릴 때에 지금 교육은 누가 담당했느냐? 이 모세의 신앙교육, 모세의 인격교육, 모세의 하나님 교육, 이것을 누가 담당했느냐? 이것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담당했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앙으로 이제 이 모세가 끊임없이 그 신앙이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성품이 성장하고 자라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 역시 사무엘을 낳고 그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사무엘이 젖되게 됐을 때 젖을 떼고 데려다가 이제 그 제사장 밑에서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교육은 누가 했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아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너의 그 신앙은 너의 어머니에게서부터 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음에요, 너의 어머니는 누구로부터 교육받았냐? 너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겠죠, 그죠?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또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너에게로 신앙이 전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어떻게 어릴 때 하나님 교육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아주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더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시대, 우리 2세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악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2세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교육을 해서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부모님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의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공부했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무는, 부모님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먼저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 보시는 것이 좋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글씨가 똑같아요. 글씨가 똑같은데 요 앞에 거는 자녀들 또는 아들들, 이제 배인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의 복수형인데요. 그러면은 요 단어는 뭘까? 이것은 건설자들. 자, 그러면은 뭐 건설자들하고 자녀들하고 똑같냐? 이렇게 이야기한데, 물론 글씨 똑같아요. 똑같은데 발음은 조금 달라요. 요거는 반임, 본임 이렇게 하는데 발음은 조금 다르게 읽지만은 모양은 똑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건설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우다, 건설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세운다는 단어, 건설한다는 단어의 분사형이에요. 건설하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건설하는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이게 복수형이기 때문에 건설자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건설자들이라는 말은
세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말을 할 때 이것이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은 건설자들이다. 자녀들은 세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이 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2세들은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냐? 2세들이 세우는데 무엇을 세우느냐 했을 때 우리 2세들은 제일 먼저 우리 2세가 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을 세우냐면 2세들이 가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2세들은 가정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이 바로 무엇을 세우는 자들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세우게 되겠죠. 2세가 없으면 민족도 교회도 뭐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자,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울 자들이요, 민족을 세울 자들이요, 나라를 세울 자들이요, 교회를 세울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은 무엇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바로 이 자녀들을 세우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세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는 자들이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그 교육을 감당해야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어머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보면 어떤 것을 읽을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뭐 단순하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 순종이죠, 그 다음에 야곱 복이죠. 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저에게, 이삭이 가졌던 순종을 저에게, 야곱이 가졌던 복을 저에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자녀들의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엄마 아빠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기도의 내용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그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 아빠가 어려웠을 때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자녀들에게 지금 엄마 아빠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희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자녀들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너의 엄마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너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난 것이죠. 그 자라나가지고 또 결혼을 했어요. 또 자기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낳았을 때 이제 자기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하냐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신앙이 계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그 호칭, 칭호,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서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러죠.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는 늦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은 가장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어릴 때는 언제냐면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어릴 때예요. 지금 알았다 하면은 지금부터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부터 아니면은 다음 달부터 안 돼요. 나도 이제 11조 해야지. 11조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해야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늦었네,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뭐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요, 그 뭐 자녀들한테서 전화 오든지 자녀들하고 만났을 때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야,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손을 잡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빠, 엄마, 또 우리 손자 손녀가 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늦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늦은 것은 없어요. 늦은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또 자녀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고, 야, 너 아빠가 기도한 거 알지? 너 엄마가 기도한 거 알지? 이렇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인격, 하나님을 향한 성품,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27편 1절.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한 집을 세우는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우는, 그러니까 어떤 한 집을 세운다는 거죠. 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집을 세우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봐야 헛된 수고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을, 하나님이 한 가정을 딱 세우는 거, 하나님이 세우는 거, 요것을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다 그것을 건설하려고 다 해봐야 이것은 헛수고다, 이렇게 하는 말이고요.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한 도시, 한 도시를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서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것,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도시들은 그 지키는 자가 깨어서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한 가정이든 한 도시이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한 가정과 한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의 수고 모두가 다 헛되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127편 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가정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 장소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모여서 아주 최상, 아주 최고 샬롬의 도시, 이 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그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 한 가정이 모여서 도시가 되어지고 그 도시가 다시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학교가 가정이요, 큰 가정인 교회다.